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시대의 내용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사사들을 보게 되면 온니엘서부터 시작된 사사가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쳤던 삼손으로 사사는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장이 17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5장의 말씀은 결론 부분입니다. 전체를 이제 요약하는 부분인데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성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19, 20, 21은 그들의 도덕성, 그들의 윤리성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남은 부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의 주인공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사람인데 그 미가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쉽게 다시 표현을 한다면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도 1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견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소견은요 자기 생각입니다. 소견은요 자기 주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마저도 자기 소견대로 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가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은 결단코 불건전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장에 나오는 이 미가를 통해서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인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나중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물려주려고 먹고 싶은 거 먹지 않고 돈을 꼬박꼬박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은 1100세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 돈으로 환산을 한다면 아마 한 1억엔 정도 되는 가치일 것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근데 그 돈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누가 내 돈을 훔쳐갔는지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소리를 아들이 들었습니다. 곁에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한다고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줍니다. 그 돌려줄 때에 어머니가 그 돈을 받고 그러면 안 되지. 그리고 타일르고 가르쳤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괜찮아. 너는 복을 받을 사람이야. 넌 저주받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미가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어미가 이르되 어머니에게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가 범인인 것을 알고 말을 돌립니다. 금방 괜찮다고 그럽니다. 너는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아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한 겁니까? 아닌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식이 저주받으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에 그 아들의 그 잘못을 덮어주고 말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머니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그래 괜찮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았으니
우리에게 이미 없었던 돈 같은 거니까 이 돈 가지고 우리 우상을 만들자. 그리고 이 우상을 집에다가 보관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주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도록, 너에게도 복을 주고 나에게도 복을 주도록 우리 그 우상을 섬기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어 놓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핑계로 이러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길로 인하여서 타락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이 무엇인가요? 계속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소견들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주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가 신앙이 타락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예배를 안 드리거나 기도를 안 하거나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 신앙이 타락됐어.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락은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도 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섬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속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형식주의자인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배도 드립니다. 금식도 합니다. 기도도 드립니다. 11조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겉의 모습은 그런데 속의 모습은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성도와 크리스찬의 구분이 무엇인가요?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럽니다. 성도는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린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소견대로 삶을 살았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말씀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가는 제사장을 자기가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아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서 그를 제사장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드라빔이 등장을 합니다. 에봇은 물론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만 드라빔은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이 신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점치는 도구가 드라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도구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어쪽으로 가면 사업이 잘 될까요? 이런 점을 치는 도구가 드라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가정에 신당을 만들어 놓았다고 그랬는데 신당을 만들어 놓은 근본적인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하여 신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복 받는 것 때문에 간구하기 위하여 완전히 기복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오늘 신당을 차려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당을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가정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그들은 신당을 세워놓았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상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 예배를 드렸지만 사실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돈을 주고 제사장을 고용을 했습니다. 어떤 한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거처할 곳이 없어서 그 집에 둘렀더니 미가가 그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을 했어요. 그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하므로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레위인이 고용된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미가가 자기를 위하여 이 사람을 고용한 겁니다.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들 오늘 17장에는 계속 미가는 복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도 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도 복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지금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착시현상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앞에 이렇게 사물을 바라보는데 거기가 이렇게 내리막길 같은 길인데도 불구하고 언덕길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착시현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우리가 불순종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것으로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사기 17장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름은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나 멋있는데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멀리한 채 오직 인간적인 소견으로 모든 것들을 복받는 것만을 위해서 그들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타까움은 그들만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만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더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양화도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